오늘은 우리의 참된 야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야망이란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이죠. 야심이라고도 하고요. 야망이 클수록 그만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망이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야망이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모든 사업이나 업무에도 높아지기 위한 투쟁이 있고요.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부부 간에서도 존재하는 야망,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의 없이 누구나 다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이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네. 오래전 제 일이에요.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과 면담하다가 그분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당신은 야망이 있군요. 라는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면서 웃어줘서 그때는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제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서 얼굴이 붉어지게 하는 말이거든요.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자식을 향한 세속적인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던 한 한국인 엄마의 모습을 그분이 본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야망을 갖고 계신지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을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함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운 나의 목적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아가길 바라는 큰 야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쁜 소식은 역사 속에 살았고 그 야심의 옷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물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들이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 우편 좌편을 다 차지하고자. 네, 아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축해서 예수님께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그들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우의정 좌의정.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른 제자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사랑받는 세 제자 중에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물질로서 예수님을 받든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어머님의 사랑과 욕심이 새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자신의 아들들을 높이
안치려는 탐심을 갖게 한 거죠. 엄마로서는 뭐 지극히 인간적인 정성. 당연한 사랑으로 보여요. 그쵸? 음. 그런데 어느 세들은 물러나고 청탁 사건은 있어 왔지만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두 아들이나 두 아들씩이나 다 최고 명예의 자리에 함께 앉히려는 이 엄마의 욕심, 그리고 이 두 제자의 권세욕. 아,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기심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인간의 야망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영광과 존귀와 최고의 명예를 영예를 가져다 줄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도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이런 요구를 했는가를 알고 보면 더 놀라워요. 그게 어디에 보이냐면요. 바로 마태복음 바로 앞부분에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재욱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세 번째로 주어진 예고예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영의정 좌의정 권세욕을 따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기심, 즉 사단의 왕국의 원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무언가 슬픈 일이 있을 거라는 예감은 들지만 그들 마음에 무서운 고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는 정신, 서로 간에 경쟁하는 정신, 누가 가장 크게 간주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가장 최고 관심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심과 야망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저희 주님을 동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누구의 정신 아래에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정신. 네, 사단의 정신 아래에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을 하자마자 바로 그때 두 제자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6월절에 다락방에서까지도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일으켰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심판전과 갈바리 십자가가 그들의 목전에 있을 때까지도 그들은 보좌와 면류관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싸웁니다. 이 정신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지요.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들의 이기적인 야심과 그들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기심 없는 사랑과 얼마나 큰 대조가 되는가요? 대조가 보이시나요? 아멘. 예, 정말 이기심으로 똘똘 망친 우리 죄인, 그러나 완전히 이타적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확실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 여전히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매여 있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은 그 시초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왔죠. 네, 하늘의 천사장 루스벨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높이 앉겠다 라는 거예요. 높이 앉겠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정신이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도 높이 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루스벨이 얼마나 존귀를 받았나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존귀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열망해서 예수님을 시기, 질투, 증오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이 땅으로 쫓겨났지요. 그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방해하고자 제자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기심으로 그들을 분란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사단의 반열에 동참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이 상태로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제자들의 그런 요구를 하게 된 동기를 다 아시고 두 제자의 교만과 야심과 이기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두 가지 진단이에요. 첫째, 그들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지금의 상태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없다라는 뜻을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가기도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정신을 품은 자가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뭐라고 답해요?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죠.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어요. 자신의 처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연약한 육신인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들은 주의 나라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의 세력에 대항해서 세워질 강한 세상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서 주님이 통치자로서 다스릴 때 주님의 보좌 옆에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권세욕으로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세상 나라의 권력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예수가 와서 세우려 한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알리려는 사실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지요. 이게 포인트가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세상 왕국으로 세상을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지 않나요? 온 세상이 다 이 세상 왕국에서 차지할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주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죠. 그리스도 왕국, 천국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 역사를 이루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이루어지는 영광의 나라가 바로 주의 나라지요. 그러므로 주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떤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따르면 주가 마시게 될 그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셔야 되거든요. 어떤 잔일까요? 그 잔은 달콤하고 마시는 잔이 아니지요. 굴욕과 고난과 치욕과 고통과 정말 고난의 무섭고 스테디 쓴 잔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우리의 죄악의 잔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재판받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과정의 고난을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뇌의 시간인가요?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겟세만에서 그 쓴 잔을 앞에 두고 고뇌하시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그 짐을 지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몇 번이나 기도하셨죠? 3번이나 이런 기도를 하셨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세상의 운명이 달린 너무나 중차대한 그때 온 우주는 죽음의 공포와 같은 두려움으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는 예수님의 영혼의 고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은 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고요. 마침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셨고요.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셨지요. 마침내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자신이 마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쓴 잔을 거두어서 자신이 마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자비와 축복과 구원의 기쁨의 잔을 주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그 잔을 마시기를 거절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인류에게 영원한 멸망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인류를 위한 엄청난 희생인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사랑, 얼마나 놀랍고 끝없는 사랑인가요? 예수님은 그 잔을 제자들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따라야 함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의 권세욕을 알아버린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분히 여겼다라고 해요. 분히 여겨.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야심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당연하잖아요. 인간은 다 같기 때문에요. 그렇게 성급하고 분노하고 경쟁하며 야심에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웃 사랑이 없고요. 그러므로 서로 물고 뜯으며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지금 이 12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죄와 마귀의 종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섬기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나요? 하늘의 왕의 신분으로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구속주 예수님이 지금 높아지고자 하는 죄인들 앞에 서 계시고요. 지위와 이름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랍비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의 말씀이에요. 어떤 명령일까요?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저들의 종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종으로서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종노릇을 하시고 가신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행동이었죠. 실천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는 이 말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기한 천국의 비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영적 왕국에서 크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왕국과 틀리죠. 영적 왕국에서는 지위나 권위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훌륭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과 이웃을 저절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 단순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자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보니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네요. 한마디로 사단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기 위한 생명의 명령이 바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러 종이로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그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거든요. 그분을 모든 고통 중에서도 견디게 하였던 기쁨이 있다면 바로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이 굴욕을 받으시고 고민하시며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구원받은 영혼을 보시고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본래 죄의 종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복음인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신, 재창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스스로 지칭하지요. 매 성경마다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자원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면서 새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등장 인물들에게 나타난 재창조로 말미암아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등장인물 주인공인 야고보와 요한의 재창조됨, 변화함을 우리는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한 자가 되었지요. 형 야고보는 칼에 의해서 제자들도 그냥 가장 먼저 순교의 길로 갔고요. 요한은 수고와 비난과 박해 가운데서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가장 오래 그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라고 선언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의지를 믿고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이 주님의 고통을 지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끝까지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그 비할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한 사도 요한이 후년에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의 요지가 있다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낳는다고 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인가요? 그런 초라한 재료를 사용해서 사랑의 사도로 재창조하신 주님의 솜씨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스스로 만짐받은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의 이기심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요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요한.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고 새로 태어난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정말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만드신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이적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이적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서 주님의 손안에서 다듬어지고 재창조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려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속적 희망과 야망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 압니다. 송명희 시인님의 쓴 자는 보물이라. 주님의 보활은 내 영광이라.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쓴 잔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맛보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당신의 고난의 길을 따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야망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야망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해결책입니다. 아무쪼록 의의 종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면서 기쁨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